이제 여러분 그 지난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이제 쌍둥이 아들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진 않았지만 그 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두 쌍둥이 형제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여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주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형제가 둘 이상이 되면 다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또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는데 참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에서와 야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에서는 조금 남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묘사를 보면 털도 많이 나고, 이 털이 많이 나는 게 남성적인 것인가 보죠. 네, 그래서 털이 많이 나고 또 사냥 좋아하고 활동적으로 야외 활동 좋아하고 그렇게 했다. 밖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야곱은 그에 비해서 주로 좀 집에 있는 스타일, 좀 아마도 좀 이렇게 사색하는 스타일, 책 읽기 좋아하고, 그죠? 집안에 있기 좋아하는 그런 좀 머리가 발달한 꾀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여러분 보면 약간 그런 내용들이 또 묘사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에서는 활발하고 들사람이고 또 야곱은 집사람이었다. 집에 주로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다르니까 부모들의 편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남자답고 활동적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도 잘 잡아오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인 리브가는 자상하고 자기와 대화를 많이 하고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가정적이고 요리도 좋아하고 그랬던 야곱을 더 좋아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28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자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닌가요? 저는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여서 저는 이제 그럴 수가 없지만 아이가 아무래도 이제 몇 있으면 부모가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 아무래도 마음 가는 자식이 더 있기 마련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없죠. 그러나 이제 더 아픈 손가락도 있는 것이죠. 다 아프지만 더 아픈 손가락,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에서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조금 더 이제 사랑했던 것이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조금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모의 편애가 좋지는 않은 것이죠. 자녀들 사이에 경쟁심을 유발하고 가정에 사실 많은 문제들을 또 부모의 편애를 통해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근데 편애를 아주 대놓고 했던 나라이기는 건 맞아요. 장남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대놓고 편애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책을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부모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비교입니다. 비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비교인데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
그것보다도 형제 사이의 비교가 가장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런 배경이 이 에서와 야곱의 가정 가운데서도 조금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읽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에서가 다른 여느 날과 같이 사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녁 때까지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집에서 아마 리브가 어머니와 함께 했겠죠. 요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랬는데 팥죽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네. 서양 사람들이 사실 팥은 잘 안 먹습니다. 여기 그 중동 지역이 팥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팥죽이라고 아마 번역한 이유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서 그냥 그 레드 스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붉은 빛의 어떤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아마 붉은 거는 팥이니까 팥죽이다 이렇게 예전에 번역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레드 렌틸 스튜 그래서 렌틸 콩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콩류의 붉은 콩류의 어떤 그런 것으로 뭔가 이렇게 끓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그 냄새가 막 나는데 자기는 너무 배가 고팠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인 야곱에게 그 팥죽 나 좀 달라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이 그냥 그것을 그냥 내주지를 않고요. 야곱이 참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내가 그걸 줄 테니까 음식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나에게 그러면 팔아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팥죽 한 그릇에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요구를 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에서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래 네가 장자의 명분 그럼 가져 팥죽 놔주고 정말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렇게 허락을 해버립니다. 32절 말씀을 여러분 또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장자의 권한을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그냥 주어버리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죠. 네. 에서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네. 이렇게는 안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에서는 왜 그렇게 장자권을 쉽게 너무 값싼 가격에 그렇게 팔아버렸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에서가 왜 장자권을 쉽게 팔았는가? 왜 넘겼는가? 첫 번째 이유는 에서에게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급한 현실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당장에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당장에 자기에게 시급한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배고프고 피곤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당장 내가 현실적으로 피곤하고 배고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거 조금 넓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 그의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에서였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이루어가고 생활하고 먹고 살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이와 같은 일은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칭찬받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먹고 사는
일이 그러나 지고의 선일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선이 될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지고의 선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하는 가장 지고의 선일까요? 경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경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일까요? 네. 에서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사회도 그런 사회인지 몰라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명제 앞에 아무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라면 우리 사회도 에서의 사회인데 우리 사회도 좀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은 그러면 미루어 두거나 그 하위의 가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 생활 조금 이제 경험한 그런 것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우리 사회가 그런 쪽에 조금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가장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서 살면서 느꼈던 것은 그러나 그것을 막 그렇게 우선순위로 내세우지를 않아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나의 부를 나타내는 것, 무언가 부를 쌓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마음속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돈을 벌기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막 그 가치를 내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것이 다 용인되는 사회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거는 다 봐줘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소용이 없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좀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조금 여러분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 여러분 이제 요즘 그 뉴스에서 가끔 나오죠. 블루라는 것은 우울하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우울증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발표된 그런 이제 각국의 조사를 보니까 한국이 코로나를 가장 두려워하는 선진국이라는 그런 뉴스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수치가 다 촘촘합니다. 한국이 1위이긴 하지만 몇 % 차이로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국이 제일 이제 높은 우울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저는 그 기저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좀 이런 정신적인 기반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제생활이나 어떤 그런 돈 버는 문제에 타격이 오니까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사상가가 한 명도 없어요.
세계적인 사상가가 한 명도 없어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대형 교회 순서대로 하면은 6개인가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었지만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도 한 명도 없어요. 철학가도 없어요. 한국에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것들을 쉽게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인정도 잘 해주지를 않아요. 빨리 무언가 만들어서 돈 버는 일을 칭찬해 줍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안 되는 일, 그러나 정말 어찌 보면 중요한 일, 정신적인 것, 사상적인 것, 심리적인 것, 영적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철학가나 사상가나 전혀 우리 땅에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에서의 모습을 통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실적인 내 문제 때문에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를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에서였다. 그것이 에서가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린 그런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 것, 현실 문제, 경제 문제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고의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다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 당장 내게 시급한 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 붙잡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내어주시겠습니까? 현실적인 당장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을 그냥 포기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보시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뭐만 남아있냐면요. 내년을 위해 파종할 그 씨앗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 곡식만 이제 한 주머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에서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당장 내가 배고픈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거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거 심었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년 가을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먹지 않고 현실에 당장 배고픔이 있지만 먹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게 다급한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왜 눈물로 씨를 뿌려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 당장 이거 먹고 싶은데 지금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씨앗을 그러나 뿌리는 것입니다. 아껴두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 시편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서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 금방 걷어차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금방 포기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에서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면요. 에서가 왜 그랬을까 보면 에서의 특징을 한 가지 볼 수 있는데
아주 현실을 좀 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3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한 끼 배고프면 죽어요? 죽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항상 조심스러우니까 절대적으로 이야기했다가 한 끼 굶어서 죽었다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한 끼 굶는다고 죽지는 않죠. 인간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의 반응을 보면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좀 과장합니다. 좀 시급할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시급하게 막 얘기를 해요. 좀 문제가 큰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그거를 막 확장해가지고요, 당장에 어떻게 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레짐작으로 두려움을 폭증시키고, 스스로 두려움을 폭증시키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계산을 해놓고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팬데믹 사태로 내년까지 간다고 하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도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어쩌면 사람들을 많이 자르겠구나. 그러면 봤을 때 내가 잘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잘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실업자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떡하지? 그러면 큰일일 텐데. 살아야 되는 것도 많은데, 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되지? 만약에 그러고 나서도 내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만약 5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계산기를 한번 갖고 와보자. 5년 동안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가 부족해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5년을 계산을 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겠죠. 큰일 났다. 나 큰일 났다.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에서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그래서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한 사람이며 그것을 과장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것은 좋은 곳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은 너무 장군 같고 강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장한 것 아닙니까? 조금 그 사람들이 강하고 장수 같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메뚜기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호랑이 앞에 강아지 정도는 될지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 메뚜기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가나안 정탐꾼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하지만 우리가 싸워 이기기 힘들지만 그러나 한번 보자. 우리가 잘 준비해 보자.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지 한번 준비해 보자.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나 쉽게 자신들의 불리함을 과장하여서 불신앙적인 그런 결정을 여러분 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잠잠히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어떻게 길을 만드실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기다릴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면서 잠잠히 견디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막 과장해가지고 당장 큰일 났다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렇게 현실을 과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에서는 이런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이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영적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대단히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32절 계속해서 보시면 뭐라고 말했냐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이 내게 좋겠느냐, 좋은 것이 있겠느냐. 이 장자의 명분이 뭐 당장 나한테 그렇게 유익을 주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대단히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죠. 무지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또 34절, 마지막 3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더라. 네. 뭐 그까짓 거.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가치, 영적인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중히 여기십니까? 무겁게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뭐 그까짓 거 뭐 조금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어요. 네. 그거 가장 중요한 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내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게 큰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이에요.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무관심하죠. 그러니 현실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게 현실적인 달콤한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에서가 그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냥 내가 사냥 잘하니까 그것에 대한 자신감만 있었어요. 뭐 그까짓 거 장자의 명분 뭐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내 인생 사냥 잘해가지고 얼마든지 개척해가고 내가 잘 살아나갈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뭐 조금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뭐 그래 그까짓 거 뭐 너 가져. 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뭐 내가 나는 뭐 얼마든지 나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거는 뭐 야곱이야 너같이 이렇게 맨날 엄마 치마 품에 숨어가지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맨날 뭐 국이나 끓이고 있는 너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뭐 그런 축복은 그래 너나 그렇게 너한테 진짜 필요하겠다.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이렇게 내가 능력으로 다 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 무지와 무관심이 에서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 것, 물질적인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여러 그 지역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여행도 좋아하고 또
유학생활을 하면서 책상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를 두루 경험하는 것이 더 큰 공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돈을 아껴가지고요. 텐트를 하나 사가지고 텐트를 우리나라에는 텐트 조금 비싼 것 같은데 미국은 텐트가 2, 30불밖에 안 해요. 좋은 것도. 그것을 딱 차에 싣고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호텔비가 뭐 70불, 80불 되게 잘만한 호텔은 그런데 캠핑장은 주립 캠핑장 이런 데는 정말 좋거든요. 널찍널찍하고 정말 좋은데 뭐 15불, 뭐 20불 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싸고 시설이 좋아요. 그래서 음식도 다 이렇게 넣고 그래가지고 돈 안 들게, 가능한 돈 안 들게 해가지고 먼 지역으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근데 많이 다녔지만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가보고 싶었던 데가 사실은 알래스카였습니다. 알래스카의 그 빙하 이런 것들 정말, 그 다음에 그 드날리 국립공원, 말로 만들었던 그 천혜의 그 자연 이런 걸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알래스카가 사실은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알래스카는 아무리 국리를 해봐도 차를 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카나다를 통과해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래서 알래스카는 제가 아직까지도 가보지를 못하고 제 위시리스트에만 있는 이제 여행지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알래스카가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부터 미국의 땅은 아니었죠. 알래스카가 미국의 49번째 주인데요. 이 알래스카는 1876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땅입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 시기이고요. 스워드라는 국무장관이 주도해서 이 알래스카라는 땅을 러시아로부터 당시의 돈으로 720만 달러에 여러분 구입을 했습니다. 72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75억, 80억 뭐 이 정도 되는 것이죠. 그죠? 네. 100만 달러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가치하고는 다르겠죠. 돈의 가치가. 근데 100배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0배라고 하면 지금 80억이라고 하면 100배라고 하면 800억인 거고요. 그죠? 1000배라고 하면 8천억입니다. 그죠? 1000배. 만약에 1000배 뛰었다 그럼 8천억이에요. 여러분 지금 알래스카를 우리나라한테 8천억에 사라고 하면 살까요? 안 살까요? 8조라고 해도 사실 8조라고 해도 80조라고 해도 생각 좀 해봐야지. 살 가능성이 많죠. 알래스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여러분 미국의 보물이에요. 거기에 그 구입한 이후에 30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거기에 매장된 석유가 어마어마해요. 또 금광석이나 천연자원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미국은 여러분 알래스카에 있는 석유나 천연자원을 개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알래스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방적인 그 군사적인 가치, 또 그런 그 연구에 필요한 가치,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천혜의 자연의 가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땅에 들어가 있는 지하자원보다 몇십 몇백 배 더 큰 정말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거기서 석유권을 생각도 안 합니다. 알래스카가 이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래스카를 처음 구입했을 때 미국 국민들의 비난과 어떤 그런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 황무지 쓸데도 없는 땅을 720만 달러나 주고 구입하려고 하느냐. 대다수의 많은 미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스워드는 여러분 그 알래스카의 미래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당장을 위해서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이 알래스카는 우리 미국에 꼭 필요한 땅입니다. 그 가치를 보는 안목이 여러분 이 스워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땅, 보물과 같은 땅을 러시아로부터 구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치를,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그런 눈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비유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서 귀중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 땅에 숨겨진 보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 그 보물을 위해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서와 같은 그런 가치를 볼 줄 모르는 현실적인 그런 판단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음행하는 자는 좀 빼놓겠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동을, 현실적인 그런 것들, 현실의 가치를 두어서 영적인 가치를 팔아버리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망령된 것이다. 망령됐다는 것은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odless,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살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에서의 실패,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에서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